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그에게 의인하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고령의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를 구하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원래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오다가 이게 평일날 예배 드리고 오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고 나머지에 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탄절은 그냥 나머지가 간 게 아니고 제 집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5가지의 축복,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알파 2020년 소망하는 일들 이것까지 제가 붙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뭐죠?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그냥 어떤 절기한 행사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을 아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 사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케이크를 이제 처음 사본 건데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한테 생일 찾아준 사람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제사를 지내주고 누가 생일을 찾아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생일을 찾아줘야 돼요. 마땅히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성탄이 올 때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환갑을 찾아주고 칠순을 찾아주고 팔순을 찾아주죠. 근데 왜 찾아준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자녀들이 부모님의 환갑을 찾아주고 칠순을 찾아주고 팔순을 찾아주는 것 같아요?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7순까지 우리 아버님 75세까지 살았으니까 7순까지 어머니로 환갑 좀 넘어서 6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대로 못 찾아되겠지만은 당연히 자녀가 찾아줘야 되겠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근데 태어나게 한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더 욕심을 부린다면 태어나게 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또 재산까지 또 물려주고 이런 부모한테 왜 안 찾아주겠어요? 예? 환갑도 찾아주고 칠순도 찾아주고 100살까지 100살 때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낳기만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고 고아에 보내버리고 그래 나중에 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님의 환갑 7순 8순 찾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는 해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줄 걸 찾아주면 되지. 인간적인 자식된 도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찾아줘야죠? 왜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성경적으로 제가 한 5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좋은 소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좋은 소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세미나를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 세미나 안 다닙니다. 근데 어떨 때 세미나 갈 때 보면, 야, 이건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 정말 유익한 세미나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돈이 아깝다. 내가 왜 이 세미나 신청 내가 왜 했지? 돈이 아까워 죽겠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세미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내가 배워가지고 적용을 시킬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기도 갔다 왔는데 베트남을 이제 참 처음으로 패키지로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제 우리 선교회 가면 다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밥도 그냥 선교사님과 같이 먹고 했는데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패키지로 한번 가는데 막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더 싼 데도 있다. 그거 비싸다. 세상에 뭐 베트남 가는데 뭐 17만 원짜리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75만 원이 갔다. 50만 원이 갔다. 막 별 사람이 왔는데 딱 갔다 와보니까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비싼 것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여행 그 가이드에 쭉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좀 싸게 가는 그 패키지 보면 선택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든가 어디 섬에 가는데 놀러 간다든가 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 가가지고 이런 선택을 우리가 안 하면 되겠다. 그냥 기본적으로만 그냥 갔다 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선택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 그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선택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반강제적으로 돈을 내고 현지에서 그걸 또 선택을 다 해야 되겠더라고. 다행히 우리 아들이 다 여행 갔으니까 다 선택한 거 다 그냥 하보라고 해서 전에 우리 팀원 가서 이제 유학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선택을. 근데 다른 팀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거 선택한 건데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강요를 하냐? 막 가이드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는 그렇더라고. 이렇게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지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문제가 되면 가이드가 도망가 본대. 근데 그거 하니까 베트남은 여권을 다 또 이렇게 호텔에 들어갈 때만 여권을 다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여권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하죠. 사실은 다른 것은 우리가 하죠. 어떤 청년이 요즘은 이제 옛날 타이타닉 유람선이 있었잖아. 호화 유람선. 요즘은 이제 크루즈 뭐 이렇게 유람선이라고 하는데, 어쩌거나 유람선을 티켓을 하나 구해가지고 참 배를 탔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쫄쫄 굶은 나중에 이 뱃사 그 솥밥에 그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만 굶는 거예요. 자기만. 이 멍청한 거잖아요. 멍청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몰라. 그 축복에 대해서 몰라. 어느 아들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데 부모님이 유학비를 당연히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학 그 경비를 성경 속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비행기 값주고 그냥 얼마 주고는, 네가 만약에 유학생활 하다가 힘들면 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답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가서 이제 유학하고 밥 먹고 다른데 돈이 들었는데
이 성경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일해서 그냥 내가 알바해서 그냥 부모님 안 줘도 내가 그냥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죽다 일하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성경 속에 4년 동안 공부하고 먹을 거 다 집어넣어놨어, 아버님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축복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구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구원. 여기 누굴파 한번 부르다니 안 불렀네, 진짜. 제가 여기 준비하는 안 불렀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늘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 인생이 70여 강간하면 80여 신속히 날아오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먹어. 어른처럼 나도 담배도 피우고 막 술도 먹고 싶고 막 젊었을 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세월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주영수 목사님도 빨리 지나갔잖아요. 근데 금방입니다. 금방. 너무 지어고. 예? 사랑이 너무 지어고. 기쁘게 사세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기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어. 인간을 구원할 방법밖에 없어.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그래서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듣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테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나죠.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 중에서 여러분 참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가만 보면 진짜 여자들이 남자보다 자기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인정하나요? 여자들이 더 자녀를 더 사랑해요.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이제 그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라고 합니다. 펠리컨. 이 펠리컨 새는 제가 보니까 두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보이나요?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이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고 하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피와 살을 먹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다새라고 하는데 자신을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기꺼이 이 새끼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새가 바로 이 새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방관하고 기대하고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축복을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최소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우리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이런 믿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냐고 불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셔가지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돌아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공포도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함께 하심으로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강아지도 제 주인하고 함께 있으면 더 크게 짖어요. 제 주인이 함께 하지 말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려요.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일의 사상가 토머스 캠퍼스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예수만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순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사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피부에 닿아요. 피부에. 내가 하나님의 그 곁에 붙들어 있지 않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안해요. 불안해. 마치 아이가 엄마 곁에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불안해. 나 그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성령이 좀 소멸돼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세상 쪽으로 더 빠져나가고 있나? 그런 아마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때 더 저는 막 하나님을 붙들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과 이제 불안함이 사라지고 고요함과 평안함이 그런 넘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아니요. 주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불안하면은 소주 한잔 하면 우리 집사님 맞습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가만히 보면 그 모자 쓰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모자, 빵떡 같은 모자, 그 빵떡 같은 동그란 모자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 머리에서는 키파라고 하는데 빵떡 모자라고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쓰고 다니고 기도할 때도 쓰고 걸어갈 때도 쓰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모자를 쓰고 잔대요. 여러분 모자 쓰고 자는 분 계시나요? 저는 잠잘 때는 안경은 벗어야 되더라고요. 안경 쓰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불편해요 사실. 그러다 또 이렇게 친구를 자가 안경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잘못게 되는데 여러분 안경은 다 벗고 잘 주무시죠? 안경은 안 벗고 주무세요? 안경은 벗고. 근데 모자를 안 벗고 자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빵떡 모자를 쓰고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상징. 이 빵떡 모자를 벗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지. 내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자를 쓰고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함께 한다는 기쁨, 부부가 함께 한다는 기쁨, 연인이 함께 한다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아시나요? 옛날에 어느 그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한 왕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무꾼이 옛날에 동화책이나 나무꾼이 왕자인지는 모르고 그냥 치료해서 살려줬는데 나중에 왕자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임금님이 너무 이제 왕궁으로 이제 왕자가 가가지고 이 나무꾼이 나를 살려줬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 아들을 살려줬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들을 살려줬는데 이 나무꾼이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우리 서병호 형제도 순진한데 사실은 내가 그저께 내가 밥을 참 내가 우리 서병호 형제 사서 먹긴 먹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사실. 그리고 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사줘야 되는데 우리 서병호 형제 사줘가지고 한식 학교 가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또 너무 거절하면 또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먹어주자. 잘 먹었어요? 제가 이제 또 맛있는 거 사줘야지. 내 소원이 뭐냐? 그 나무꾼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소원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다면 임금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었대 그게. 그런데 임금님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왔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희미할 수가 없고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존감이 열등의식이 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열등의식 사라지고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그 기분 필요 없다. 그래서 뭐 더 제가 설쳐서 일을 또 그랬더니 한 적도 있지만 완전히 그것은 이제 해결됐죠. 그 열등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떨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해요. 뭐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세계 은행장 대표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해결해서 우리의 동감도 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정말 우리 주영수 집사님 말씀처럼 살기가 힘들잖아요. 맨날 기쁨이 없으니까 낙이 없어요. 오늘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2019년이 이제 6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듣고 2020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5가지 축복 플러스 알파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중보기도 할 겁니다. 오늘날 슬픔, 걱정,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무엇이 진짜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근심이 덜하겠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근심이 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기뻐. 몸이 아파도 기뻐. 다윗은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기다닙니다. 맨날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우리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기쁨이 없어. 저는 그것을 저기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큰 배를 따라갔잖아요. 큰 배를 따라가면서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저희가 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다. 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태어날 그것만 봐도 기뻐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왜 기쁨을 잃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경쟁의식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전부 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의 영,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희락의 영이 강해가지고 날마다 웃는데 근데 웃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웃어서 나쁠 것은 아침인가? 아침에 잠깐 아침 먹을 때 잠깐 TV 뉴스 본다고 봤는데 요즘은 그 암하고 암병이 이제 옛날에 암을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잠깐 봤는데 밤부터 잠깐 봤는데 요즘은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었다는 거죠. 암에 걸려도. 근데 그 암을 이긴 사람들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연예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 같아 난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이겼냐. 웃고 살았대. 웃고 살았대. 웃고 살았대. 웃으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 이상호 박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면 우리 몸에서 그 엔돌핀이 나오면 DNA가 막 쫙쫙 일어난다고 그랬지. 우리가 이제 그 적응력이 쫙쫙 일어나고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엄마오면 엔돌핀이 나오지 않고 우리 DNA가 쭉 수축돼가지고 그게 암에 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체 구조를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간대요. 마음이 슬프면. 마음이 슬프면 하루 사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100년도 짧은 거예요. 제가 여름인가 저도 철이 없었어요. 제 나이에 설악산 대천봉을 올라간다는 건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무리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대천봉 올라가는데 새벽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대천봉까지 갔다 오니까 내려오니까 오후 6시, 7시가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산을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내려오고 그것도 좀 그 진육거리고 눈물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저 재밌게 간 거 재밌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12시간을 어떻게 산을 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모도 그걸 했어. 12시간을 어떻게 산을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우리 관악산이 아니지. 광계산. 여기서 저 2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저 헬리산까지 가려면 3시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수 있을까? 일이 염려해가지고 못 가 그러면 못 가. 그냥 용감했어. 갔다 와서 정말 무릎 관절이 막 좀 아프긴 아팠는데 근데 갔다 온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거 어떤 나이 든 분이 와가지고 중간에 막 오도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기쁘게 삽시다. 예수님 때를 기쁘게 살아봐요 좀.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의 우리 나이 먹고자 기쁘게 살죠. 시간이 짧다고 그러는데 나이 먹고자 시간이 짧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고 그래. 나하면서 나이 먹고자 나이가 많이 드셨나 그런 생각인데 기쁘게 산다는 거지 기쁘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를 뒤에서 말을 들으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한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우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길한 생각하고 안 되는 일 생각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심리치료사 브라운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가? 연구를 해서 연구. 그랬더니 조사 결과 그런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 데 가장 큰 효과적이야. 교회 생활이.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자신있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을 자신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해야겠죠. 목사님 말하는 무슨 소리도 모르고 도대체 제 소리가 무슨 소리도 모르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빨리빨리 돼야 여러분도 좀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알면 뭐예요? 행동으로. 그 말씀 잘했으니 행동을 해야지. 아니 우리 주영사 말씀을 잘하는데 행동이. 그래서 감사해. 어디 이국자에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영사님 술로 미역하려 어디면 쓴다자. 왜 이국자에게도 술로 막 먹으면 또 못 나오니까. 아침에 먼저 전화가 왔어.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화의 축복입니다. 평화의 축복.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참 다 우리가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싸우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죄정신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함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께서도 뭐 간디가 이렇게 무폭력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폭력 안 풀려서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천하홍제한테 잠깐 우리 주영식 씨가 넣어드렸니 중세시대 때 십자가 군이 참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 코란이죠. 그쪽에는 이슬람교 안 믿으면 막 죽이잖아. 기독교에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숭배합니다. 유튜브 보면 왜 그런 사진들을 왜 그런 동영상들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이렇게 사람 죽이는 왜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하고 화평자하고 평강하고 있다고 오셨는데 왜 우리는 이 평화를 하지 못하는가? 다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그 자격을 우리가 써야 돼. 자격. 여러분 면허증 따놓고 장롱면허 있죠? 한 번도 운전도 못해보고 장롱에 처하는 면허증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아깝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모든 사람하고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쟁이 없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저 미워하는 사람 많았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죽고 싶도록 미워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 평화를 나오면 조금 여러분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절 27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니까 뭐 부도 하나도 내일 내가 죽는다는 어떤 사형 집행이 떨어져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또 사형수들, 예수 믿는 사형수들 간증 들어봤잖아요. 사형수 이렇게 갈리들도 하늘 맑은 길이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또 찬양하면서 뭐 어떻게 죄를 졌으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욕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욕케 하시는 축복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기복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복 신앙.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제가 보니까 영적인 원리로 보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우리로 부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욕케 하신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야. 엎어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제가 과거에 사업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짓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짓만 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요. 근데 뭐 때문에 주일날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나중에 제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제는 자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은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게 되있다. 하나님 그런 불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5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야 너희 나만 섬겨 내 말만 듣고 따라와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예수님이 생일날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날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오늘 5가지 법 플러스 2020년 여러분의 소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 우리 좋다고 하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우리 찬양하고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